힘든 한 주셨다면은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걱정들 나누면서 마음의 평안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잠깐 제가 어쩌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한 주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다 다른 생각하면서 삽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고 내가 정말 이렇게 느낀 거를 다 전하고 싶어도 뭐 언어의 한계 때문인지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뒷말을 혹시 아시나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네, 아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사람은 서로의 외모밖에 못 봅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출신지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우리 성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진리의 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각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존칭을 표하는 이제 님자라는 걸 빼고 딱 이름만 제가 언급을 드려볼게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되게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끔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일단 한국풍의 그림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성탄화를 이제 한국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작품입니다. 만약에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한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나셨다면은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양에서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나요? 있겠죠 어딘가에. 그런데 한국의 그런 민족, 한국 민족의 우리 한국인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외래어입니다. 예수. 먼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화가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은 미가 5장 2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 말씀이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영어라.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아니라 강원도 영어라. 혹은 뭐 경기도 남양주시야. 경기도 구리야. 경상도 봉화야. 뭐 다른 여러 지역들이 있겠죠. 너는 한민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정말 느낌이 색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2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또 어떻게 기록이 됐을지, 어떤 이름으로 예언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을까요? 그냥 그 중동 어느 나라에서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난 그분,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모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약 2000년간, 뭐 2000년 만에 온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꽤 오랜 기간 걸쳐서 이 먼 나라까지 우리에게 그 생소한 외국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뜻뿐만 아니라 그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거를 소문을 퍼뜨려야 되나, 이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그 문자적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고 또 쓰여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에 혹시 그 순우리말 포함해서 이름에 뜻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자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당연히 있으실 테고 의미와 뜻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밝을 창에 준수할 준자를 사용합니다. 뭐 이제 제 부모님의 이제 소망이겠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자라라, 밝고 준수하게 자라라. 아마 이름의 의미는 예로나 지금이나 그 사용됐던 그 목적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다. 네, 히브리어로는 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 셴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러면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름의 의미, 뭔가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름이나 사물에 어떤 기호를 붙이는 그 행위를 하신 거를 이전보다 더 앞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르셨다 그러죠? 네, 낮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그러면서 짐승의 이름은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몫을 이제 아담에게 맡기셨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름이라는 거는 그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낮 이러면은 밝은 빛이 떠오르시나요? 컴컴한 어둠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빛이 떠오릅니다. 밤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늘은 궁창을 가리키고 땅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뭇을 가리키고 바다는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약 낮이라는 이름을 정하지 못했을 때 태양이 뜨고 햇살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느낌을 우리는 과연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 시간을 낮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낮이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밤은 그래서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 피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사람 혹은 뭐 아담 다 맞는 정답입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아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하셨어도 이름을 특히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는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이죠. 남자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 그 인류를 사람이라고 이름 지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피조물의 이름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에는
그것이 가진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의 정체성.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 신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이 피조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제 조금 더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 문자적인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구원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구원. 뭐 각자의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들이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할 때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때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구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가다가 잘 살아가지 못하다가 가끔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잘 인내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과 그 괴로움을 씻어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이진 않나? 라고 저도 모르게 사실 구원이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릅니다. 제 이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안창준입니다. 이제는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제 이름은 안창준인데 발글창에 뛰어날 준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어준 이름,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력은 할 수 있어도 늘 밝고 준수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에는 그 능력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 존재가 이 지구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낼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이름뿐만 그 각자의 고유성을 가진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장소의 이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나라에서 뭐 경기 북부 뭐 특별 뭐 이제 도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의 이름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이름을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창준일 때 어떤 나라에서든 또 역사가 지나고 흐르든 동명인일지라도 저를 지칭하는 안창준이라는 이름은 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한 분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남미권에 가거나 스페인어 문화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가보면은 뭐 헤수스라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뭐 되게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딱 한 분만 가리킵니다. 네, 우리는 잘 누군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제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랑 동등하게 마태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임마누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한 것을 예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럼 이름이 이제 두 개인 걸까요? 뭐 아니면은 마태라는 이 성경 기자가 예언의 성취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고 뭐 어거지로 이렇게 쓴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 마태라는 이 성경 기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한 사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구원자 하나님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신이 직접 우리 옆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 뭐 이 이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한번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 이름에서 시작됐죠. 기독이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외국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우리가 뭐 삼육대학교 제명호를 갔을 때 그 제임스라는 영어 이름을 한자로 제명 이렇게 바꿔서 제명호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기독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을 또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또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는 즉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구원자가 아까 예수의 이름의 뜻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구원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자이신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구원자이다, 뭐 구원자이신 예수님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인지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창세기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그 창세기 시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으니까 죽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로마서에 아주 명확하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영생입니다.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구원과 영생을 연관지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아마 외우고 계신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이어서 되게 비슷한 그 대꾸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대로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17절로 돌아와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모태 신앙 재림교인으로서 나중에 부활한 후에 영생을 얻는 것 좋죠. 나중에 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견디고 괴로운 것도 참아야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그 받을 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괴로움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맞을까요? 되게 헷갈리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한 문장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거꾸로 말하면 뭐죠? 우리는 지금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는 자랑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랑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운 좋게 여러분 로또 당첨되시면은 현실적으로 자랑하시기 어려우겠지만 많은 지인들에게 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나 로또 당첨됐다. 나 구원 받았다. 자랑을 해도 됩니다. 이 선물은요.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하게 산타클로스처럼 우는 아이에게는 안 주고 이런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행위로서 만약에 노력해서 받았다면은 이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죽기 전에 살면서 겪게 되는 죄의 영향력들, 겪게 되는 씨름들, 시험들, 그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질병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제가 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늙는 거는 참 서러운 거예요. 뭐 그냥 되게 진부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뛰고 싶은데 뛰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슬펐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뭐 마음대로 뛰려고 할 때 뛸 수 있고 계단도 뭐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저도 나이 들면은 뛰고 싶을 때 못 뛰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그 노인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질병들 아니면은 마음의 병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불운한 상황, 어떤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늘 가기 전까지 그냥 꾹꾹 참아야 되나요?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영광의 왕국, 영광의 하나님 나라, 천국, 영광의 천국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영광의 왕국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영광의 왕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겁니다. 은혜의 왕국 안에 거하자. 은혜의 왕국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뭐 불가피하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 불가피하게 내 성정이 조금 예민한 부분을 누군가 건드려서 잠깐 넘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 뭐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짜증스러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구원을 받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이 이 바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의 왕국 때 체험할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게 은혜의 왕국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언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하죠? 네,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얻는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왕국 중에 뭐 하나만 경험하는 경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온전히 경험한 후에 뭐 돌이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가게 될 성도라면은 은혜의 왕국에도 거했을 것이고 은혜의 왕국에 거한다면은 나중에 영광의 왕국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을 극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장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성전 앞에서 구제 활동을 좀 이제 노리고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거지들이나 좀 구걸을 하던 그 이제 신체적인 병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병자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병자임에도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을 질투해서 이제 뒤이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유대 관원들이 와서 트집을 잡으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에도 이 안진뱅이 병자가 낫게 된 게 어떤 것이었죠? 그냥 단순한 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었습니다. 병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이 없다. 살아갈 때에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의 병 고침이든 마음의 병의 온전한 회복이든 어떤 상황에서의 극복이든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일어서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왜 전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 죄된 사람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몸에 이제 선천적인 질병이 있던 그 안진뱅이를 구원을 하여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왕국을 맛보게 돼요. 이 병자는 그 순간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성문을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병자를 보면서 아주 놀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병자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뭐를 했다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자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나음을 얻었을 그 순간 직후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병자에게 아저씨 나음을 얻으신 거는 행복하고 좋으실 텐데 그거 소문내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병자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거를 그래도 소문내겠죠. 그걸 참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한 그 병자가 참을 수 없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게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왜 굳이 전해야 될까요? 혹시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답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 2%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살펴봤을 때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명령했으니까 따라야 되기 위해서 이 선교를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명령을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말만 선물이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전제입니다. 왜 전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이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가? 이 조건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그 균형을 맞추는 말씀을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아까 맨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정체성이 있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경험한 것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으면은 전하기가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전할 마음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사람이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걸출한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무신론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죠?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은 선교의 동력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없을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저 하나의 학문으로서 공부로서 그냥 지루한 것으로서밖에 와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본래의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금 좀 망가지는 상태죠. 그 상태라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가 없으면은 선한 일을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조급함 아닌 조급함이나 뭐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더욱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본이 이제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듣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말 그대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셨고 이것이 즉 예수님의 사명, 아까 임마누엘로서의 사명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전해야 되지? 이러면은 사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름을 전하게 됐지? 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왜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합하여졌고 왜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지? 그 주말 시간에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왜 교회에 나오게 됐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 관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그 안진뱅이를 치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증인이 되는 것이고 증언을 하는 것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이 증인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받는지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면은 계속 뭐 한다 그러죠? 계속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림의 순간에도 찬양을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그러고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늘 이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된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죄인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충동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동정심과 탐심 사이에 생기는 심령의 투쟁은 균형을 잃은 투쟁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는 잽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악한 것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하느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대개 이기심은 가장 강한 욕망인 반면에 사랑과 자비심은 대체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거나 헌금을 드릴 때 감정과 충동에 따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정심이 움직일 때는 봉사하고 자선도 하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된 모습에 조금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리숙한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서, 혹은 너무 어린애처럼 보일까, 그런 얘기를 잘 안 나누는 반면에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지금 이겨내고 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승리가 됐을 때 꼭 우리 서로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열려 있고 지도를 갈급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간 대리자에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친절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자 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와서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순정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영혼들을 대할 때, 아마 각자 다 이제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자식들, 그 영혼을 위해서 친절과 사랑으로서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자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여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처럼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할 때, 다른 신학적인 논쟁들이나 주제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넘어짐에도 꾸준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이 교회 사회 안에서 혹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우리의 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